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 부흥 고백 외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의 따뜻한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 편한 어린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가슴 팔에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긴 주님의 팔에 안기길 원합니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완전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까 가슴 팔에 주님의 팔에 안기길 원합니다.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라. 가슴 팔에 주님의 부감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의 팔에 영원한 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길 때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주의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완전하게 비치고 천천간 눈이 가리며 다시 팔에 주님의 팔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가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희망이 있고 그 소망 넘칠 때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의 영광 찬양만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대로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의 빛이니 내 영혼의 빛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과 빛나네 주의 영광 찬란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기를 기울이시고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찬양만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의 본달 되었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평안에 힘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찬양만 내게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의 일락이 있고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나의 평생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믿은 일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만든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내가 소리 나는 주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견딜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힘없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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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뒤돌아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도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의 실수와 내가 너의 방황과 너의 모든 배신까지도 알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사 구원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축복 주시고 복된 길을 인도할 때에는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우리 인생에 작은 고난만 닥쳐도 우리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냐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후회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에 가지만 이 구원의 길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구원의 길조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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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고 계시다고 엠마오의 군제자처럼 주님을 떠나가지만 주님 오늘만 우리를 선택하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사랑이는지 모른다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의 구원의 길에서도 날마다 후회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욕까지 했던 베드로조차도
구원하신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도 그들을 선택하신 것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역경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날마다 후회합니다. 예수 믿은 것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이런 고난을 주냐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함에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예수 믿기를 후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불평했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가 구원 얻은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순자 집사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입으로는 시인하면서 주님이 그 모든 주권과 주님이 그 모든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가장 필요할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기에 인도하심도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늘 겉으로는 주님을 열심히 믿는 척하지만 정말 어려움이 오거나 주님보다 우리의 이익이 더 우선시될 때는 정작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믿음 없는 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 무엇보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주님께서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축복을 허락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그 주권과 주님의 그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축복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기에 그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고, 주님께서는 오직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에게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이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늘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혼 깊이 새기며 새 힘을 얻고 감사를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길도 주님이 최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올려드린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모든 성경의 성취자입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성취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 예수 부흥회에 참석합니다. 6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마산에 한원교회라고, 한원교회, 하나님의 농부교회, 우리 지방 목사님 부흥회가 있어서 저는 월요일에 말씀 순서가 있고 또 찬양 순서가 있어서 이번 수요 예배는 거기에서 함께 연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부흥, 회개의 부흥, 전도의 부흥을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이 부흥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율법 완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90쪽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말씀. 우리 두 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연구소 캠프에 아내하고 잘 참석하고 큰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부터 집사람이 목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고 있는데 주일날 올라갔는데 그 밤부터 이 가래 기침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서 챙기고 이제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기침을 하고 가래를 내뱉고 저도 한숨도 못 자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안 되겠다. 너 오늘 기침이 심해서 수업에도 못 들어가겠다. 오늘은 좀 쉬어라. 근데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절대 시간을 하고 이제 숙소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호텔 식당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에게 밥을 이제 제가 룸서비스로 제가 나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식당 관리하는 분이 안 된다는 거야. 객실에 음식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호텔에 룸서비스가 있냐니까 아침은 또 없대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여차여차해서 두 끼만 내가 밥을 가져가겠다. 협상할 때 여러분 너무 좀 부탁합니다. 너무 움츠러들면 안 돼. 왜? 나는 호텔 손님이잖아. 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끼다. 내가 분명히 호텔 투숙객의 명단이 있다. 확인해봐라. 267호다. 우리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 두 끼만 내가 부탁을 하자. 아파서 나올 수가 없다. 안 된대. 제가 좀 당당해. 두 끼다. 그렇게 두 끼도 못 해주냐.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끼를 이제 밥을 룸서비스로 갖다 나르는 거예요. 다행히 식당하고 우리 숙소가 끝이고 2층이어서 가까웠어요. 얼른 뛰어가서 제가 밥을 먼저 떠가지고 접시에 집사람 갖다 주고 또 저는 얼른 와서 밥 먹고 또 가서 접시를 가져오고 반납하고 이렇게 아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밥 먹는데 정신이 없고 또 우리 동교 목사님들은 벌써 다 가셨고 혼자 앉아 밥을 먹게 되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내가 아픈데 어떡합니까? 또 점심을 또 막 쫓아와서 밥을 먼저 퍼다 갖다 주고 또 쫓아와서 밥을 먹고 또 가서 접시를 반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끼를 약속했잖아요. 저녁은 다행히 아는 사모님이 사모님 요 식사 좀 하나 포장 좀 해줘서 먹여주라고 하나 포장을 해줘서 저녁은 또 가서 이제 먹였어요. 그런데도 이 집사람이 호전되지 않아요. 계속 기침이 심하고 내일 또 밥을 퍼다 나를 생각을 하니까 제가 눈앞이 깜깜해요. 겨우 두 번 퍼다 날랐는데 내일도 퍼다 날라야 되나 이 생각에 눈앞이 깜깜하고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아내를 향한 사랑이 두 끼밖에 안 되는구나. 아내가 병들고 힘들면 한두 끼는 열심히 하다가 금방 이게 화나고 짜증나는구나. 왜 김병에 효자 없고 또 김병에 장사 없다고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힘들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나약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율법 완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는 율법 완성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율법 완성이라는 이 책과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단 1%의 헌신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천국에 꼴이 날 때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는 분도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 자격 없고 구원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못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개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향해 설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고 설교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우리 속에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공간이 우리의 영혼 속에 빈 공간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허전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을 인간은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과 마약으로 그 공간을 채우고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술과 도박과 마약으로 아무리 나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해도 인간은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인생은 더 공허해지고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술과 마약과 도박과 세상 쾌락으로 안 되는 걸 알면 이제 또 다른 고상한 것을 찾아서 나의 인생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가 하나님을 향하면 그 공허함이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리를 찾고 부처님을 찾고 도를 찾고 자연 신을 찾고 이 빈 공간에 우상을 잔뜩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 내가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상한 취미, 이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서 이제 좀 더 고상한 쪽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소속되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참선을 하기도 하고 마음을 비우기도 하고 또 남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공허함을 채우고자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기도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의 공허함과 나의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고 내 힘으로 나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삶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을 살면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지만 결국은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허탈해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고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완전해지고 내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열심히 계명을 지켜서 완전에 이르려고 1500년 동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1500년이거든. 15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들이 완전에 이르렀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서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도 다 주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다 지켜줬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훌륭한 왕을 주시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도 보내주시고 솔로몬도 보내줬는데 결국은 그들이 실패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고 흩어졌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범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실패했어요.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완전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완전하라고 할까요? 초대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복음을 들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기독교 진리를 정확하게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완전하게 되는 그 진리를 버리고 또 다른 복음, 믿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또 다른 복음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3절 4절 3장 3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따르는 것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아멘. 이 갈라디아 교인들, 초대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서 시작했다가 율법과 계명으로 가는 다른 복음에 빠졌어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왜곡된 복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들을 향해 완전하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 완전하라는 말씀을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완전에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과 계명을 지켰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율법과 계명을 지켰지만 그들은 완전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에 이를 수 없는 백성들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완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을 요구했으며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간은 진흙 한 덩이로 자기를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피조물 중에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공로만 높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로만 찬양하고 높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타락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간은 자신의 공로만 드러내고 높이길 원하는 존재로 완전히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불편합니다.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지 왜 내 노력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야? 나의 공로가 빠지는 것을 인간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불교도 열심히 돌을 닦고 108배를 드리고 시주를 하고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 빌고 기도해서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의 선행과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아니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 공로는 0이고 예수님 공로가 100%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고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세상은 기독교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염치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고 세상은 기독교를 손가락질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역할을 만들고 싶어요.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면 타락한 인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가 좀 역할을 해야지, 내가 좀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지. 이렇게 인간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이 윤리와 헌신과 순종과 열심을 통해 스스로 구원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스스로 완전하게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성취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완전할 수 없고 늘 불완전하고 죄만 짓고 실수만 하는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에만, 처음에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오해해서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신앙의 성장과 거룩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신앙의 성장은 내 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구원받는 초기에만 필요한 걸로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삶은 구원받았다고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지금 수십 년 됐죠? 신앙이 지금도 흔들립니까? 견고합니까? 흔들립니다. 목사인 저는 신앙이 흔들릴까요? 견고할까요? 저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오늘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았다가 내일은 또 의심했다가 이번 주는 또 은혜에 충만했다가 또 다음 주는 시험 들었다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주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악의 의심과 죄악의 본성에서 헤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믿을 때도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인생의 여정도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골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 사람도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바울조차도 그 믿음의 경주를 자신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고 골인 지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에 단 1%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에는 그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구조에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제가 수영장을 좀 다녔는데 그래도 지금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장 다니면서 옆에 그 구조훈련 받는 사람들을 봤어요. 구조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교가 뛰어가서 막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호적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입수하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물에서 호적되는 사람을 밑에서 잠수해서 한 2m 전에 잠수해서 밑에서 받쳐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막 호적되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이렇게 받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안정되면 이제 목을 껴안고 오는데 그냥 안 나옵니다. 조교가 목을 껴안고 오다 갑자기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물에서 뒹굴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구할 때가 그렇거든요. 사람을 구할 때 그냥 있지 않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을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막 구조로 온 사람을 막 끌어당기고 막 머리를 누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안 받으면 구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뒹굴고 하니까 그 구조대원이 막 코에 막 콧물을 흘리고 막 숨을 몰아쉬고 막 기진맥진해서 나오더라고. 그 중간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고 바둥대는 것이 구조에 방해만 됩니다. 이것처럼 타락한 우리는 내가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다 구원에 방해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노력과 행위는 구원에 방해만 됩니다. 구원에 방해만 됩니다. 오직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는 분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하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이 과정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3개월을 방학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방학해 봤어요. 그때 예수님 우리를 때려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경주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완성도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신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믿고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남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뭡니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에 민족을 내가 정했습니까? 성씨를 내가 정했습니까? 남자 여자 성별을 내가 정했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에 내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정해주셨어요. 너는 김씨 집안에 태어난다. 너는 강씨 집안에 태어난다. 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다. 너는 미국에 태어난다. 너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너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너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처럼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시체가 움직일 수 없듯이 죄에 빠진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줘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줘야 돼요. 십자가에서 대속해줘야 돼요. 예수님의 죄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죄만 없어졌다고 우리가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또 천국 가기 위한 의가 필요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성취함을 우리에게 의로움을 전가해 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의 대속과 의의 전가가 있어야만 구원 얻는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빛이라면 진저머리가 나는데 백억의 빛이 있다. 근데 여러분, 빛만 탕감해주면 살 수 있습니까? 또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라는 백억의 빛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영이에요, 영. 그럼 살아가려면 또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죄를 탕감해주고 영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율법을 다 성취함으로 의로움을 주셔서 플러스 100억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100억을 받고 싶지 않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죄의 대속과 의의 전가라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수동순종과 능동순종이라는 거예요. 수동순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능동순종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이루어 주시고 전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셨고 또 율법을 대신 완성해 주셔서 성취해 주셔서 우리에게 의로움도 주십니다. 죄만 없어진다고 우리가 깨끗합니까? 우리는 제로입니까? 제로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셔도 우리는 영이에요. 천국 가려면 천국 갈 수 있는 의로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움을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쇠퇴해서 구원의 진리를 잊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예수 믿을 때에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계명 지켜라, 헌신해라, 헌금해라, 율법을 지키고 봉사해라, 수고하고 네 열심을 내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나? 작전 기도도 좀 하고 금식 기도도 해라. 이렇게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 플러스 나의 행함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세관점 학파고 우리 한국교회가 천주교를 따라가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구원도 예수님의 은혜, 믿음의 성장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부흥회 때 우리 노우승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성화 있다 없다? 없다. 성화 없다. 내 힘으로 착하게 살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젊었을 때도 죄 짓고 나이 들어도 죄 지어요. 나이 들면 죄를 안 짓나요? 짓습니다. 젊었을 때는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죄를 짓고 나이 들면 힘이 빠져요. 그런데 입으로 막 죄를 험담하고 의심하고 나이 들면 또 의심이 많이 생겨. 우리 할머니도 나이 드시고 하니까 또 이게 혈관 뇌에 이게 치매가 있었는데 그렇게 의심을 해요. 치매가 걸리면 또 의심을 많이 해요. 나이 들어도 죄 짓고 젊어도 죄 짓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학생들은 죄 질까요, 안 질까요? 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출발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의로움을 쌓으려고 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의로움은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방해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 의를 쌓고자 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의 의를 부정하고 예수님과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구원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랍비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613가지라고 했어요. 하라 248가지, 하지 마라 365가지. 그래서 613가지가 성경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613가지 다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율법 완성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구나.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는구나.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 은혜로 천국까지 이르는구나. 그걸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완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과 계명의 무거운 짐에서 벗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오직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누가 가장 복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로움을 전가받은 우리가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예수님의 의로 율법을 성취한 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8가지 사역,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8가지 사역,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 완성. 우리 심령이 부유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애통해 하시고 견딜 수 없어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심령이 가장 온유한 분으로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 우리에게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의를 주고 싶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옥 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마음이 청결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악으로 인하여 깨어져서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데 화목자로 오셔서,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화평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박해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기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조차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 신앙의 성장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다는 다른 복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해 달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라디아 교회조차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왜 거짓 복음을 쫓아가느냐, 바울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구원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예수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부흥을 선포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부흥을 주셔서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복음을 잊어버려서 은혜 플러스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에 빠진 한국교회를 지금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받은 자이고 우리 교회가 가장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복을 몰랐다면 여러분들도 세상의 잘못된 교회에 다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얼마나 속된 말로 빡신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는 매일 하루 2시간씩 교회 와서 기도해요. 출석을 매겨. 안 하면 막 꾸짖고 뭐라고. 매일 2시간씩. 여러분, 매일 2시간씩 교회 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 전도를 보내는데 막 번개가 치고 폭우가 치는데도 전도하러 내보내. 깜짝 놀랐어. 무조건 일주일에 그 시간은 직장인들도 회사 마치고 와서 무조건 전도해. 번개가 쳐도 막 12시까지 전도. 기뻐서 전도하면 되지만 율법과 계명으로 전도하는. 여러분, 그렇게 율법과 계명으로 지금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충성하지만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율법과 계명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 우리는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그 예수님께만 오직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들어갔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만 찬양해야 합니까? 예수님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영광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예수님을 남겨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의 공로와 나의 헌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단 1%의 나의 노력도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높입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날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가고 세상을 향해 도망가는 존재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평생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완성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듯이 전도의 주체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택한 자를 만나 주셔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캠프 동안에 이제 잠깐 목사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카페를 갈 일이 있었고 이제 가게 주인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유독 친절한 카페 사장님과 주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저도 예수님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막 농담과 세상 이야기만 하다 왔어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아이고 주님이
예수 복음 전하라고 붙여주셨는데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왔군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붙여주셔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붙여주셨는데 제가 음식 맛있다, 커피 맛있다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왔군요. 그러고 나서 전도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그 실패도 그 죄책감에서 또 벗어나더라고요. 다음에는 저 사람 꼭 가서, 또 다음에 가서 예전에 왔던 사람인데 기억하냐고 물어보고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또 주님이 실패의 자리를 또 기대와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예수 옛자도 꺼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율법 완성을 홀로 이루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전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전도도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다 차려주신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통해 예수님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듯이 예수님의 공로만 찬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전도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머리 편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율법 완성을 통하여 우리를 율법과 계명의 종에서 노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율법과 계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쓰러지며 지옥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요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이심을 율법 완성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공로와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찬양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만 높이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저를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겨주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능력이 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을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받아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주여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 주거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저는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저는 철저히 낮추시고 예수 공로만 예수님만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오 예수님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나의 공로를 주장하며 내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믿음 성장을 위해서는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율법과 계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의 정확한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구원을 위해 단 1%의 공로도 없음을 정확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이요 예수님만이 백이십니다. 우리는 영이요 예수님만이 백이십니다. 구원을 홀로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의를 전가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영생의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구원 얻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주시고 율법 완성을 통하여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강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나는 구원을 위하여 단 1%도 기여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공로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율법 완성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